오늘 복음은 들으신 대로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내용도 설명 오늘 하면서 나왔지만, 알다시피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생겨나서 그 종이 이렇게 물어보죠. 비유에서 가라지를 걷어들일까요? 없애버릴까요? 묻자 주인은 가라지를 거두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 모르니까 수확 때까지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 농사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싹 틔우는데 또 농사를 거두는데 가라지가 방해가 되니까 미리 가라지를 치워버리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인간에게는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거나 가라지를 제거할 능력이 없음을 암시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겠죠.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느님이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릴 수 있게 함께 지켜보자는 이야기겠습니다. 가라지를 뽑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보면 가라지인 저 사람들, 저런 것들이 뽑혀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 가라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나도 어쩌면 가라지가 되어서 뽑혀 나갈지도 모르는 존재임을,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라지 같은 내 인생의 잘못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느님의 인내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내 인생을 끝까지 살게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의 인내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인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심을 하느님께 기대하면서도 우리 또한 그런 인내심으로 다른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가라지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나는 밀이고 저 사람들은 가라지다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 인생이 온전히 가라지 같거나 내 인생이 온전히 밀 같지는 않음을 잘 알고 있겠죠. 깜빡하다 보면 내가 반성 없이 회개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영원히 끝까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무한정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미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 때까지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울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이를 갈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심판 앞에 서서 예수님께 대한 분노와 또 벌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오늘 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혹시 우리 어린이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만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애들만 본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사람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 버럭이라는 분노와 또 까칠, 소심, 이 5가지의 감정들이 이 분노 센터에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 감정들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의인화되어 가지고 그 만화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그 인간은 11살 먹은 소녀 라일리라는 그 소녀인데, 새로운 환경에 이사를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들이 의인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 안에서 좀 더 바쁘게 일하는 상황 안에서 우연한 실수로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2가지 감정이 그 본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그 슬픔과 기쁨이 이탈하게 되니까 슬픔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나머지 3개의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소녀의 모습과 또 결국은 그 2 감정이 본부로 돌아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은 재미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른들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는 과연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사는가 라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밀과 가라지처럼 우리 안에도 또 똑같이 5가지 감정이 의인화되듯이 이 밀과 가라지가 내 안에 의인화돼서 이렇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만화에 나오듯이 천사와 악마가 있어가지고 무슨 사건이 딱 있을 때 천사가 막 이쪽에서 뭐하고 이쪽에서 마귀가 막 뭐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래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항상 늘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그 5가지 감정들이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슬픔이, 그 다음에 버럭 화를 내는 것이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런 5가지 감정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움직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온 가라지와 밀은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감정처럼 옳고 그름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가라지와 같이 될 때도 있고 밀과 같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언제나 항상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복음의 말미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 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밀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바로 가라지의 비유 안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비유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밀을 싹 틔울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인내를 가지면서 지켜보고 또 기다려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